앞부분에서 소돔성에서 불량배들이 꺼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사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천사들을 끊으라는 게 제가 착각을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틀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나도 겸손해지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십시다. 11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후대한 그랄 왕 아내와 여종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죽게 되니까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에게 아기 자녀들을 낳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장면이 그 부분에 나오는데 조금 뭘 후대를 했는지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 변명이죠.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12절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실제는 이복누이 아니에요. 이복누이죠. 누이는 누이예요. 그렇지만 현재를 말해야지 과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형제했잖아요. 아내 주었다가 도로 아내는 돌려받고 재물, 거기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들, 종들까지라도 그 양들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 종들까지라도 준 거죠. 그래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하라. 땅까지 주고요. 왜? 양들 먹이고 소들 먹여야 되잖아요. 거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라사대 이르되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라. 그래 이제 사라한테도 잘못 대가로 은을 1000개를 주는, 그래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다 이제 깨끗하게 왕과 아브라함 사이와 사라 사이에 보상을 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위에서 기도하니까 태가 다시 열려서 아내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키워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거, 이런 장면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예를 들어서 내 생활에 요즘 이 근래에 있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제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내 생전에 불가능하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극과 극이니까 너무 안 맞아요. 나도 신학을 해봤지만은 기존 신학과 목사님들의 사고방식, 기존 목사님들의 사고방식과 내 생각이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저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15세기 이런 시대가 됐으면 나는 벌써 화형당했죠. 그냥 끌어다가 벌써 불태워버리고 말았을 거란 말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시대에 안 두었기 때문에 목숨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외롭게 살다가 그냥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갈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는 정말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 모실 때. 아이 뭐 그냥 할 때는 뭐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뭐 정말 입에 들어있는 것까지라도 빼주려고 난리를 치더니만 와, 이 상황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양반이 저럴 수가 있나. 없는 일도 막 드러내고 거짓말도 막 만들어내고 막 날 완전히 죽일로 만들어놨는데 야, 이거 아무도 믿을 거예요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농촌운동 하면서 너무 이제 기존 체제와 뭐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나 또 다 무지했잖아요.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무식한 백성들 데리고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외로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외롭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가르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도 뭐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섬바위예요. 섬바위. 제 별명이. 그러니까 바위로 된 섬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대로 우뚝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하나의 지나가는 배들이 기준점 찾잖아. 저 섬바위 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하나의 안내 역할을 하잖아요. 섬바위라는 게. 그래서 외로워도 나을 일은 하자는 뜻에서 이제 섬바위라고 별명을 지어놨는데 별명대로 내가 세상을 살다가 갈란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근래에서는 거의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성경 연구하고 근데 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창세기 1권 이걸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보기에 쉽게 서술체로 뭐 소설 읽듯이 그렇게 좀 가볍게 읽도록 쓰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즘에 점점 이제 신학자들, 소위 신학을 하는 학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문을 열잖아요. 열고 공격에 오고. 이것도 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또 어느 학자분이, 신학자분이 한국 크리스찬 신문 향해서 막 그냥 공격을 했더라고. 요즘 왜 토론회 그거 나가잖아요. 인터뷰 기사가. 그것 보고 열받아가지고, 신학자가 열받아가지고 신문사에 전화했다고. 참 반응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죠? 총을 쐈는데 총알이 가서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하고 표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죠. 제가 지금 흥분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를 산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되어지는 일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지는 그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래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한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는 그 왕을 위해서
그 왕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태가 다 열려서 저주가 걷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럼 믿음이 상당히 컸잖아요. 근데 믿음을 더 클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문제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정말 아들이 날까? 그게 관심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관심사. 근데 그 관심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 관심사가. 그래서 이삭의 언약 계승.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이 낳게 하고 낳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만하면 아브라함 믿음이 클만하죠.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삶을 인도해 가신다. 안 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들이 퇴역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되게 한 것은 내가 그때 실수를 했어. 그때 내가 찬스를 잡았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비웃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찬스를 잡았어야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비시게 웃어요. 야, 이 웃기는 놈아. 그러면 네가 그때 찬스 잡았으면 잘 되냐?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되는 대로 하나님까지 끼워 넣으면 하나님까지 같이 합치면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 이게 이제 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아주 결론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 하고 싶으면 해. 너 하고 싶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짓말 할 마음도 주고 진실한 생활을 할 마음도 주고 다 못된 놈 만날 마음도 주고 착한 사람 만날 마음도 주고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못된 놈하고 만나서 안 될 놈 같으면 깨닫게 해서 안 만나게 만드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 다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맞아. 내가 다 부천에 그랬어. 그런데 일은 잘 됐거든.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됐거든. 이런 일들이 잘된 일로만 따지지 말고 지금 잘못됐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쪽으로 왜 낮아지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딸들 내놓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실수하게 왜 깜막 이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왜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건 뭐 다 내 뜻대로 되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데 언약 계승과 준비를 하나님이 하는데 영원한 언약을 이제 세워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영원히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계승하느냐? 이스마엘이 계승한다. 계승하는 게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 안에 아이 낳을 수 없는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내년 이맘때 잉태한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영원한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안 한 언약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승이라는 말도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계승의 준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날 수 없던 아내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해서 그러니까 계승할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고
그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승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는 낳을 수 없으니까 이스마일이나 그냥 잘 커서 그놈한테 그냥 기업을 물려주세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근래에 와서 가장 좀 실망했다기보다 참 황당했던 일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 성경신학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라는 건 다 알았어요. 말씀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애지중지 그냥 붙들면 꺼질까 그냥 끊어질까 마치 깨진 단지 위하듯이 그냥 다들 위해주고 내가 질투가 날 정도로 다 위해주고 아껴주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무산시키는데 저도 처음에 소화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럼 나는 많이 늙었는데 그것도 나에게 크게 경험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은 지금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기본은 돼 있잖아요. 전부가 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적으로도 전체에게 다 파악하기가 힘든 분이 많고 또 신학은 학문적으로 접해본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전에 전달되지는 것이 그냥 깊이 있게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소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파악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도 저하고 같은 학교 출신 아니에요. 그냥 연세가 높으시고 은퇴하시고 은퇴하기 전에 오시지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도 박사학위를 준다는 대학원도 일주일에 공부 직강 안 나가도 돼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박사학위 쓴다고 하는 그런 분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책만 보고. 그런데 지금 3년 했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3년 반이에요. 지금 2년 반하고 지금 3년째 내년에. 아니 한 선생 밑에서 강의하는 사람 밑에서 목사님들이 3년 반 동안 강의 듣는다는 건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강의 듣는 거거든요. 남의 강의 듣는 거. 그래 자기는 강의만 하던 분이니까 앉아서 강의를 못 들어요. 그리고 후배들도 그 전에 보면 송이산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한참 강의하면 일어나서 나갔다가 또 차 한잔 마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뒤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시더라고요. 강의 듣는 게 제일 싫은 거라. 그런데 나는 지금 요즘 강의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3년이 되도록 저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강의를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저렇게 듣나. 그것도 내 실력이 좋아서 안 그래. 여러분 보면 요즘 제 강의 내용이 그냥 꾸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 하나 막 이래가면서 근데 다 필요 없더라니까. 그것도 다 웅변도 필요 없고 말장난도 필요 없고 그냥 수수하게 번의도 필요 없고 그 자연히 강단했으면 목소리가 톤이 딱 걸어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뭐 짱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게 목회자의 고질병이라. 나도 과거에 강의한 거 보면 그게 나와요. 나오면 집에 가면 아빠 오늘 웃겼어. 왜? 아빠 너무 경직됐는데? 그래서 내가 보면 아유 저것들 때문에 나 정말 못 살겠네. 벌써 톤이 낮아지거나 딱 이렇게 해갖고 폼재면 아빠 오늘 경직됐더라. 웃기더라 이거야. 아빠 좀 웃기더라. 내 반성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저씨 얘기하듯이 이웃집 아저씨 얘기하듯이. 문제는 뭐냐? 내용 자체가 힘이다.
성경 내용 자체가 사람의 심정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능력이 말씀 자체이지 박 목사의 웅변술이나 감술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내 특기가 이게 어떤 사람은 박 목사 이제 늙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이걸 안 한다 이거야. 그때는 이게 좋았는데 안 늙었어야지 할 수 있어요 하면. 자, 언약 계승의 준비, 이 제목이 참 멋있나. 앞만 봐도 참 이삭 언약 계승 이런 제목들이 너무너무 맥을 핏줄을 막 연결시키고 신경줄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주제들 아니에요. 이삭과 언약 이렇게 해도 되죠. 이삭과 언약. 이삭에 대한 언약 이렇게 붙여도. 그런데 이삭의 언약 계승,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신 언약을 이삭이 계승받는 장면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맥이 통하고 논리가 이어지는 중요한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관심 깊게 보시면은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에 아주 쉽게.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출생한 이삭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했습니다. 얼른 들으면 하나 하자가 없어요. 맞아.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했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틀린 얘기예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도 당신의 뜻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싫다는데 난 놈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비웃기도 하고 아내도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키워라.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래요?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하는데 비웃어? 안 그래요? 나는 기분 나빠서 성질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급하고. 때려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이삭 낳게 해서 보호한다. 왜? 당신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이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이삭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삭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바로 종자가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21장 1절로 13절. 그 1절로 7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후 웃게 하신 능력을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무참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기도 했는데 내가 지금 할머니가 다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도 참 이랬을 건데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무참해요. 그래서 결국 진짜 자기를 웃게 하신 능력, 하나님이 진짜로 얼마나 이 사라가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줄 정도라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고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덜컥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 나누니까 살판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슬프게도 하고 비웃게도 하고 즐겁게 웃게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고민하게도 만드시고 애기 못 나서 고민하게도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도 만들고 또 비웃게도 만들고 완전히 제대로 웃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 묘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복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령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아브라함 노령에 늦둥이 하나, 늦둥이가 아니죠. 뭐 처음에 제일 처음이지만 하나 늦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라가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웃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8절로 13절에 보면 사라의 요청을 듣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자,
아이가 이제 사라가 이렇게 이삭이 좀 자라나니까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놈은 벌써 한 10살이 댕겨서 12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데리고 이제 동생이랑 데리고 가면 형이 자꾸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 새끼하고 자꾸 애기를 이삭을 갖다가 윽박지르고 때리고 울리고. 그러니 그걸 본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종하고 싸울 수는 없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저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이렇게 때리는데 나 괴로워 못 살겠다고 저것들 내쫓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양다리 걸치고 나서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스마엘도 내 새끼고 이삭도 내 새끼인데 사라가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내쫓자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보아도 본처 사라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갈은 종의 몸에서 난 자고 이제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종의 몸에서 난 자이고 이삭은 주인 사라에게서 난 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비유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언약 자손으로 난 자지만 육신으로 난 자는 바로 종의 몸에서 죄의 종의 몸에서 육체의 종의 몸에서 난 자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육체의 소욕으로 난 자와 영의 소욕으로 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소욕으로 난 자가 너무 크니까 이제 거듭나고 중생한 자를 자꾸 짓누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갈의 아들과 이삭의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영원한 언약의 계열에 속하지만은 육체로 난 자는 필요 없어요. 그는 언제 내쫓김을 받아도 내 쫓겨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로 위로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에게서 난 건 내 씨가 아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지. 그런데 지금 IS 족속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쿠웨이트 등지에 사는 이 사람들도 그 이스마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족속들과 이제 분쟁이 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쏴 죽이고 실제로 이런 역사가 지금 마지막 유대인의 시대가 올 때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과로 당하는 환난 시대를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와, 수천 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그들 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모든 저주는 우리 자손에게 달라고 한 예언대로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그 재난이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모르면 또 그걸 모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할 수 있잖아요. 편히 주무세요. 그냥 후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또 하지 말라 자꾸 그러는데 말고가 아니라 안 해지고 욕심도 안 부려지고 걱정도 안 해지고 후회도 안 해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성경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아이, 막 딱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이웃집 사람이 벌써 일어나가지고 야, 네, 빨리 나와. 시간 늦어. 난리를 쳐서 웬 그린가 했더니만 야, 차를 하나 외제승용차 딱 끌어다 놓고 자기는 지금 구닥다리 타고 있는데 끌어다 놓고 남편하고 골프 치러 간다고 골프채 실으면서 난리라. 그리고 여자가 왜 목소리 높였는가 자랑하려고 야, 우리 골프 치러 간다. 지금 새 차 꺼내가지고 그것만 보고도 아침밥 먹기 싫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그것 보고 그 말 듣고 아침밥 먹기 싫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상관없잖아요. 야, 구닥다리면 어떻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어떠냐. 예. 그런 거에 우리가 다 세상을 괴롭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위로로 다가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내가 내 씨,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가 다 죽이겠다 하지 않고 이스마엘도 어차피 내 씨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을 대상은 아니지만 번창시키겠다. 이때는 이 약속이 없었어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안 당해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미움받는 것도 이스마엘 이란, 이라크 그 족속 중에 지금 사위가 하나가 있대. 사위 하나가 딸이 그 사람들에다가 이제 사위가 있는데 사위가 이제 사위한테 쏙쏙쏙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이 받쳐가지고 난리란 말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빈틈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요. 세계 지금 현실 역사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도 한다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2번에 보면 이삭과 언약에서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겨난 하갈과 그 아들을 위로하고 광야에 거하게 만듭니다. 하갈이. 이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쪽 191페이지 해설 두 번째 문단에 14절로 16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갈이 아들과 함께 나가 들에서 방황하다가 방성되고 가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자, 내쫓았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가 그 인도 바로 저쪽 편으로. 인도 아니에요. 인도면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홍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나안 땅에서 일로 내쫓긴 거죠. 광야로.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대로 내쫓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기가 물 하니까 이스마엘이 하갈로서는 얼마나 애절한 일이에요. 이렇게 막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들과 내가 목말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갈도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더니 진짜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일대가 여기 문 대통령이 인도 갔지만은 인도에도 많은 이제 혼혈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인도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톡수거리. 그 에서가 그 이전에 에서가 이제 에돔으로 쫓겨났죠. 에돔으로 쫓겨나 여기 가깝단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다음 이삭, 이스마엘의 후손,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 이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혼혈이 돼요. 혼혈이.
그래서 인도에도 셈의 우선은 셈의 우선이죠. 다 셈의 우선이 아브라함의 우선이니까. 그런데 여기도 혼혈로 그 위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도 다 혼혈족 끼고 쿠웨이트나 이란, 이라크가 전부 중동 지역이 다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다. 이스마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의 혼혈 다 섞어져서. 그러니까 혼혈은 아니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이 지금은 몰라가지고 이스마엘 후손들이 몰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동쪽을 향해서 엉덩이 벌쩍 들고 절하고 그게 이스마엘 족속들이 지금 그 하는 짓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나 죽은 다음에라도 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원이.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이 성경 신학에 들어가면 아하 우리가 엉덩이 들고 절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고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이스라엘과도 화목하고 결국에는 다 단결을 해서 큰 세력을 또 구축하다 보면 또 타락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게 이제 역사의 반복 현상이니까요. 왕성하면 타락해요. 인간 세계에서는 왕성하면 타락해요. 그러니까 성경신학도 말씀 중심으로 안 나가면, 내용 중심으로 안 나가면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이단 교주처럼 큰 세력이 이루어서 네가 대표할래? 내가 대표할래? 서로 대표 자리 놓고 싸움하고 판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하는 얘기예요. 전하는 나는 죽이 돼도 가르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전하는 내용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 생각이니까. 누구를 김씨, 박씨 따라가냐? 이씨를 따라가냐? 김씨, 박씨를 왜 따라가요? 성경을 봐야지.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를 따라야죠. 한심하다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따르는 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근데 그게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주라는 게, 이단 교주라는 게 자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예를 들면 우리도 말씀 듣고 들은 게, 야, 박용기가 최고다 그러면 박용기 자꾸 추하고 받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쑥쑥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완전히 인간은 자꾸만 인간 자신의 본연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들어.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진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우뚝우뚝 견고하게 서서 하나의 힘이 되어야 정말 진리가 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도 이삭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도 보호하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고 그 이스마엘을 내버려 두면 이스마엘이 힘이 있으니까 계속 이삭은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아브라함아 네 안에 사라 말대로 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성을 죽인다는 것도 혈육으로 난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아줘야죠. 왜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이 왜 죽이는가?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면 내 꿈과 육체의 꿈과 소원과 생각을 자꾸 박살내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죠.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조만한 이 사태도 이미 다 예감한 거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감하고 내가 일찍 그만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작업복 입고 이 앞에서 지금 이 앞에 공터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지금 건축하느라고 열받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작업복 입고 건축자재 나르고 삽 들고 다니고 곡괭이 들고 다니면서 이거 절대도 그런 거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웃겼을 거예요. 참 너 웃긴다. 근데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가? 생각이 있었어요.
계획이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진리를 공감하고 배우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후배들이 이거 다 오시는 분들 맡아가지고 잘 가르쳐 나가는데 편리하게 참 편안하게 호텔 같은 그런 숙소에서 참 잘 주무시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여기서 공부하고 가시고 공부하고 가고 그런 터전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엊그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몽고에서 이제 목사님들만 몇십 명이 아마 모인다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 중국이나 몽고 쪽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그 학교가 각 지역에 한 3, 40개가 있대요. 신학교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여서 선교사들 모여서 공부시키는 데죠. 그런 단체에서 이거 다 성경신학 총서 이거 전부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중국 전역에 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그래서 그 가장 그걸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셨다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몽고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당신도 한번 듣고 그 몽고에 있는 선교사들도 듣고 그렇게 해서 들어보고 상의를 해서 이거 전부 다 중국어로 번역을 하겠다고. 그 강의를 듣자마자 맞아. 하나님께서 벌써 바둑판을 다 놔뒀는데 여기다가 내 손으로 그래 이걸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총장이다 나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은 후배들이 다 돌아가면서 뭐 성경신학 연구소장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후배들이 혹시 막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총장에는 막 떡 휴전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웃기란 말. 내가 다 해놨다.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더 멋있는 일. 내가 언제 신학교를 30몇 개를 세워요. 에? 중국과 몽고에 내가 무슨 돈으로 선교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놓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들로 준비해놓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누가 어떻게 준비해놨는지 몰라요. 우리 것도 지금 다 잘 된 거거든요.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이거 대단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복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좋은 한 매체들 아니에요. 또 십정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듣고 여기서 이제는 뭐 많은 교사들이 나오겠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세상 뜻인 장윤화 권사님 보니까 세상 뜻이 직전까지 학생을 모집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집에서 밥 해 먹이면서 해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냥 서너 명, 너댓 명씩 와서 매주 와서 공부하고 하고. 나는 그런 운동이 막 독버섯처럼 막 일어났으면 싶어요. 여기 이제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보니까 어느 장로님 벌써 선교 꿈꾸고 계시기도 하고 기도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날 모여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복의 구는 강림하사 부추시고 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하십시오. 그러고 앉으면 그게 뭐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라 그랬어요. 제자를 자기가 12명 늘 데리고 있으라는 게 너는 가라 이제 가서. 안 가니까 당신 갚버려가지고 가서 성령 보내가지고 안 가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잖아요. 흩어져야죠. 흩어져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대장 노릇하고 싶어서. 100명 대장보다 1000명 대장이 나왔고 1000명 대장보다 10,000명 대장이 나왔고 10,000명보다 10만 명이 나니까 자꾸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그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로 나와. 이게 전도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공부해. 이게 하나님 말씀 공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거짓없기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헤어지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속았죠.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면 또 속을 것 같으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되게 우리 서로 교주하고 살자 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34절까지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와요. 시험을 하고 언약을 확인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믿음 꽤 컸지. 너 믿음 한번 시험해 보자. 그것이 이삭 바쳐라 그 말. 청천벽력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스마엘까지 다 내쫓았는데 이스마엘이라도 안 내쫓았으면 이삭 바치라면 뭐 이삭 뭐 가치는 바치죠. 왜? 이스마엘 있으니까 이럴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막발이라 도저히 이삭을 갖다 바쳐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더군다나 사라가 아들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벌써 이삭이 꽤 컸는데 짐지고 모리아 산으로 갈 나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하죠. 모리아 산으로 갖다 바쳐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에게다가 장작 어깨에다 등에다 지워 짊어지고 가자. 그리고 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이삭이 있다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불을 가지고 가니까 불도 있고 장작은 내 등에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 영리하죠.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재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가자.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다. 그게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예배해 놓았다. 믿음이 꽤 컸어요. 다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 이게 바둑 다 놔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북방신학교 다 하나님이 다 세워놨다. 40개를. 예. 틀렸나요? 아멘 안 해. 죽어도 안 해. 안 믿어지니까.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 20권인가 우리 성경신학 관계서적이 한 40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박 교수님이 쓸 책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걸 다 무슨 돈으로 중국어로 번역하냐 이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중국 시대 아세아 시대예요. 그러면 탄 그쪽에는 중국어가 많이 통해요.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인도도 중국이 많은 기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어 많이 통하죠. 그러니까 이 중국어로 번역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정말 물병에다가 기름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쭉 여기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세월 지나면 그냥 다 푸르스름하게 물병이 다 그러듯이 지금 중국어로 이게 번역된다는 것은 물방울이 기름 잉크가 떨어져 쭉 새 들어가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 병의 물이 버렇게 물들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예비해 놨잖아요. 이삭 꼭 묶어서 장자구에다 놓고 칼 대고 아브라함이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 옆을 뒤를 돌아봐라. 뒤 돌아보니까 가시던 불에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대로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된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사실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과거에는 성경신학을 정말 이렇게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어떻게 첫째는 우리 말씀을 공부한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게 내 구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이 옹졸했습니까? 하여튼 옹졸한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다 준비해 놨잖아요. 9월달 갈 거예요. 아마 9월달 몽고로. 자, 이래서 22장 11절로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사자의 지시로 준비한 순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양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왜? 이삭 죽이면 하나님이 답답해요. 또 낳게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한다고 하고 죽여놓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꽤 믿음이 자랐는데 얼마나 믿음이 컸어요. 이삭 바치라니까 예 단번에 데리고 가면서 이삭 안 죽인다. 그걸 믿어요. 이삭을 안 죽인다. 박 목사가 성경신학은 절대 땅에 묻혀지지 않는다. 그걸 믿고 있듯이 그건 제가 확실히 믿죠. 왜? 너무 분명했는데 이게 내가 큰 학자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덤으로 정말 몽땅 이 엄청난 진리를 주었는데 이걸 땅에 묻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거 하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서 그거 다 보고 영화를 보자는 게 이게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죽으라.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아, 나도 죽을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죽기는 죽겠는데 나는 이거 시체 덩어리는 무슨 필요냐. 그래서 그냥 이 성경신학 정리한 책이나 한 다발 되니까 이거 그냥 유리 그릇에다가 완전히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썩지 않게 해서 그걸 땅에다가 하나 묻어두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들어 해요. 이게 중요하지. 이까지 게 무슨 중요해. 이 몸덩어리야. 불에 타여서 그냥 한 주먹 잿덩어리에 아무데나 그냥 뿌리면 끝나는 거. 이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과거에 우리 남전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 도서관에다가 한 50여 군데다가 전부 돈 들여서 보냈잖아요. 그때 나올 때까지는. 근데 그 후에 건 아마 못 보냈을 거예요. 예. 보관되게 하려고. 또 국립도서관에도 다 보관이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게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전성이 돼야지.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24절에 보면 계승할 언약을 맹세하는 계승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맹세하는 대목이 15절로부터 나옵니다. 15절로부터 나오는데 19절까지는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번성케 할 걸 재확인하죠. 네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으로 반드시 번성케 해주마. 그 언약하는 것이 이제 19절까지고요. 그 다음 24절까지는 넘어가서 22장 20절로 24절 거기 보면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계보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자, 별걸 다 하나님께서 아직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계보. 이삭이 장가를 드는데 누구하고 리브가라는 여자하고 장가를 든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계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짝꿍도 하나님이 선택한다니까. 그래서 가끔은 아무개도 좀 밉다가도 하나님이 맞게 해준 건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도 다 아내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줘서 만난 거 아니에요. 이삭도 리브가 어느 계보에서 어느 혈통에서 태어난 리브가가 아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아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언약을 해줍니다. 자, 점심 잡수시고요. 편안히 잡수시고 우리 23장부터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사라가 아들도 안 낳고 이제 장가하고 다 아들 낳고 해서 결국은 사라가 죽어요. 임무 다 하고 죽는 장면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면서 오전 강의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